동행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경배를 받아주셨고 하나님 예수님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셨고 하나님 성령님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같이 하심을 믿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 I am 아니면 I am who I am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번 주의 주제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펴주시면 오늘 많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오늘은 저희가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창세기 아브라함을 지나서 이제 모세가 등장하는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처음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는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으며 또 왜 이집트에서 도망해서 미디안에서 살게끔 되었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에서는 그 와이프 부인 되는 스포라를 만나고 그 장인 되는 이즈로를 만나서 거기에서 하나의 목자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40년 후에 굉장히 조용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던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것도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고 타고 있는 떨기나무 안에서 불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마른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근데 그 불이 사라지지가 않고 또 떨기나무가 타 없어지지도 않는 그런 현상을 보고 모세가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궁금증에 의해서 저절로 그 광경을 보러 떨기나무 가까이 갑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통하여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먼저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는 그런 증표를 보여주시면서 그게 뭐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의아해하는 모세가 내가 이것을 한번 무엇인가 관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그 표적 앞으로 다가오는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활하시는데 조금 의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엉뚱한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생각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때 저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안 들린다 하더라도 그때 잠시 시간을 갖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여쭌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의 아버지의 딸이 듣겠나이다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 듣겠나이다 하십시오. 종도 좋지만 아들이 훨씬 더 좋은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은 이러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신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다윗의 하나님이었고 바울의 하나님이고 요한의 하나님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멀리 계신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셨습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을 찾고 있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도와준 하나님, 다윗을 도와준 하나님, 바울을 지켜준 하나님, 그러면서 내 하나님으로 찾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22장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셨고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모든 역사, 모세에 행하셨던 모든 역사와 같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음을 여러분께서 확신을 갖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들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더욱더 가까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는 거하셨어요. 같이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며 같이 거하십니다.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전이 비어있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했을 때 예수님같이 부활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하나님이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모세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모세를 만났을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릴 때 아기로서 젖을 뗄 때까지 자기 엄마와 누나가 조심해서 가르쳐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알고 있었어요. 그때 아마 엄마나 누이가 말했을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모세의 하나님,
아니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 나타나실 때는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심으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너 살아있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세는 어떠한 생각이 그때 막 머리에 돌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빨리 돌고 있었을까요? 내가 듣고만 있던 하나님, 40년 동안 부르지도 않았던 하나님, 어쩌면 80년 동안 가끔 불렀던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셔갖고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것도 사람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아브라함한테는 사람같이 나타나셔갖고 천사같이 나타나셔갖고 말씀하셨는데 나한테는 떨기나무에 보이지 않는 불로 말씀하신다. 얼마나 머리가 핑핑 돌고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를 택하였기에 너를 이집트로 보내 바로 앞에서 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을 구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대대로 노예로서 옛날 한국식이면 조선시대 때 노비로서 생활해야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백만을 이 모세를 통하여 부르시겠다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한테 그런 언약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모세같이 답했을 거예요. 후미? 그렇죠? 후미.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Who am I? Who am I? Who am I that I go to Pharaoh? 내가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저희와 똑같이 저희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바로 앞에 갈 수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이 부탁한 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누구인데 그러한 것을 나한테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까? 아무리 당신이 신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그러한 것을 말할 수가 없겠지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수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주신 비전이나 원하시는 그 명령을 하면 좀 저가죠. 부탁. 하나님께서 저에게 거의 명령 안 하세요. 이제는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부탁하시지. 너무 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순종 못해요. 순종하려고 발버둥 칠 필요 없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순종하게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니까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까먹었네.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저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저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아는 그게 지혜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인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모세는 성경에 보면은 3장 11절은 거기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엘로힘. 제가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첫 번째 주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신들 중에 제일이신 하나님 그러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모세가 대할 때 제가 제 부인을 사랑하는 와이프를 갖다 대할 때 여보 할 때
여보라는 그 모습이 엘로힘이라고, 그러니까는 분명히 그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분의 성격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엘로힘이라고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은 엘로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거기 원어를 보면은 엘로힘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내 자신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러시니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I will be with you.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선포를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모세는 엘로힘으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엘로힘이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는데 모세는 아직 저희와 똑같아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해요?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동행하겠다. 네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동행하겠다 하시는데 모세는 내가 어떻게 말해요?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질문과 의아함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모세는 아마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의아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는 내가 만일 이스라엘한테 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만일 이스라엘한테 간다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것을 증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어떻게 당신을 소개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을 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십니까? 혼동이 있으십니까? 왜 복잡해진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머리 복잡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모세는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듣지도 못했던 그런 이름을 선포하세요. 자신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라헤로이,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등등 여러 가지 창세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엘로힘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엘로힘으로 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은 에헤 아서 에헤라는 뜻으로서 에헤라는 뜻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exist, to be, being, 가치함.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니까 맞는 번역은 번역인데 조금 표현이 좀 달라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는 나다.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또 모든 것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그다음에 모든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이기 때문에 완전한 것입니다. 더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이에요. 또 누구와 비교 모든 것을 근원이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가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이죠. 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독립적인 자.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닐까요? I am who I am. I am who I am and you cannot change me and I am perfect. I am whole. I am God.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감이 펄펄 나서 누가 뭐래도 I am who I am. Because God is I am who I am. I am little I am who I am. 우리는 누가 말 하나 하면 마음이 아파서 짤짤매고 있는데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거룩한 자. 독립됐다는 것은 세로팔트됐다는 거예요. 세로팔트됐다는 것은 홀리라는 단어입니다. 거룩한 자. 또 무엇으로부터 구애를 받지 않는 자. 누구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누구도 하나님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게도 의지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독립적인다는 게 뭐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거기다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많은 성품과 더 많은 놀라움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전체를 표현한 단어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는 뜻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아무도 나 외에는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였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황당하고 놀랐을 것입니까?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를 통해 이렇게 행할 것이다 하고 다 설명까지 해주십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만을 모으고 그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 보고 나를 보냈다. 그 말을 하라는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누가 이들을 인도하여 낸다고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18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장로들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3일 동안 저희들을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그 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누가 누구의 강한 손으로 친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을 가지 아니하리니 누가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니 사람들이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것은 선물 받아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단 하나, 장로들과 대화를 하는 것. 장로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 한마디 하는 것이고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내보내주신다면은 그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만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가서 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큰 비전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와 이것을 행하리라 하셨을 때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오직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을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지 않았습니까? 불가능한 거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가능하니까 했어요. 그렇죠? 한 번이라도 일어난 일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은 오라 했어요. 베드로는 오라 하는 걸 순종하고 그냥 한 걸음 디딘 것뿐이에요.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도 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서 못 걷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그냥 걷고 말하고 사람들 만나고 심하면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100% 결과가 달려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께서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다면 여러분이 내 손으로 한 것이요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돔왕과 모든 사람들을 구해준 다음에 그 모든 전쟁에서 모든 그 스포일을 가져가라 했더니 나는 이거 못 갖겠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축복했다고 할 거 아니냐. 나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그것만 받겠나 하고 다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게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희는 하루빨리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걷고 말하고 먹고 자고 기도하고 그 정도 하는 것으로 됐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고 마음다짐을 굳게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자유해지십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담대해지시고 그래야지만 여러분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일어났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하셨는데
하고 편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하실 것이고 10년 후에도 하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는 종교형에 묶여서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완성시킬까 하고 너무나 노력하고 피땀 흘리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싶으세요.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만 놔두실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동의해서 우리로 패션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하게 만드세요. 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언이죠. 방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영을 통하여 기도를 하게 하신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경우에도 신음으로라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좀 더 쉬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끔 우리 합시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순한 양, 어린 양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저희와 똑같이 아직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생각해요. 아니 그들이 나를 믿을 필요가 있느냐?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저희가 못하는 것은 미리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기적과 이적을 두 가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지요. 꼬리로 들어라. 꼬리로 들어요. 순종 잘해 모세는. 꼬리로 들어. 그 다음에 또 너희 손을 안에 집어넣어라 해서 문둥병이 들게 한 다음에 또 다시 함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불가능한 것을 두 개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이다. 그랬더니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두렵거든요. 가서 말하는 그 자체가 두려워요. 왜?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근데 결과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 명령하신 후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말 못하는 자였습니까? 천만에요. 왕자로 교육받은 자였어요. 아마 바울처럼 말을 술술 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 자기가 설득해야 된다 그 부담감 때문에 나는 그 설득할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말을 못한다고? 그래. 내가 너와 같이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 입과도 같이 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되게끔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저희는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알죠. 모세는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모세 안 돼, 너 안 돼. 그럼 다른 사람 찾을래. 그거 갖고 걱정하는 분 많으신가요? 내가 만약 내 콜링을 미스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 미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보내주시라도 같이 행하게 하십니다. 아론을 미리 준비하시고 모세가 안 한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보내셨잖아. 그렇죠? 미리 보내셔갖고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같이 하고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의 단어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월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I am who I am, 그 말씀에 아까 에헤 아서 에헤라고 그랬습니다. 에헤라는 뜻은 존재함, being, I am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서 많은 묵상을 해갖고 해서 제가 풀어드린 것이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자,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후에도 계신 자, 모든 것이 완전하신 자, 모든 것의 근원이신 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독립적인 자,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거룩하신 분, 그 무엇으로부터 구애받지 않는 자, 그 무엇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자, 그 무엇에게도 의지할 필요 없는 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영어로 하면 I will be with you. 거기에 I will be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리라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성경에서 거의 안 써지는 동사였는데 그 단어가 바로 에헤입니다. I am에서 쓰신 에헤, 똑같은 단어를 함께 하리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단어를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같이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헤 아서 에헤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는 말입니다. 그것을 비춰갖고 3장 12절을 본다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스스로 있는 자로서 너와 함께 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서 너와 함께 하리라 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통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인 내 모든 것을 다해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은 그냥 멀리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냥 주머니에 뭐 하나 집어넣은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아니면 컴퓨터를 갖고 다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게 아니고 내가 내 하나님인 그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어메이징이지. 어메이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워서 매일 떨고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 못하는 그 모세와 같은 나의 부족함. 내가 함께하리라. 그럼 3장 12절을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은 내가 반드시 스스로 있는 자로서 너와 존재하리라. 함께하리라를 존재하리라라고 바꿨습니다. 존재하리라고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인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인 내가 너와 같이 존재하리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I am one with you. 그렇죠? 그냥 같이 옆에서 동행하는 것만이 아니고 내가 너와 같이 존재하리라. 너와 나가 분별을 할 수 없게끔 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을 한 여러분에게는 같이 존재하시며 여러분 안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존재하심이 있으시며 우리 안에 같이 존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입니까?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비슷한 나라들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블라스페미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 같이, 지금 그러하신 것 같이,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로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와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지. 근데 너는 아직 못한다 그랬지. 그러나 이제 가라. 다시 한번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에서 함께 있어서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안 나오는 단어 에헤이가 또 나옵니다. I will go, I will help you speak. 내가 너와 같이 존재함으로, 너 입과 같이 존재함으로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출애굽기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내 입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제가 신을 모독하는 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같이 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어렴풋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출애굽기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말하고 그 입에서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 입에서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신할 것이요. 모세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아니, 모세가 하나의 인간인데 하나님같이 되게 보이신다고 하셨습니다. Therefore, as God is, so you are.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하신 그 이유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와 동행하는, 너와 함께하는, 너와 같이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전에 동물의 피로 화목 가끔 되는, 동물의 피로 화목도 안 됐어. 모세는 그때 제사를 안 지냈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모세에게, 아직 의로워지지도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준 그러한 선물을 값을 치른 그러한 자로서 여러분께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같이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속에 계신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기도하신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필요할 때에는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심으로써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영을 저희 영과 접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있죠. 그렇죠? 왜?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나 저는 실수를 많이 해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만 여러분은 들으십니다. 왜? 진짜 우리에게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영이 변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만이 변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같이 하십니다. I am who I am으로 같이 하십니다. 에헤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네요. 임마누엘의 뜻을 여러분이 조금 더 확실히 아시게 되는 것입니다. I am who I am으로.
그냥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거주하시며 하나가 되신 하나님, 그 말을 제일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이 너무 잘 표현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10절, 여러분이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죽은 몸이요 내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옛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과 하나 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그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그러나 아직 육이 살아서 조금 실수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완전히 의인이라고 선포받은 자들입니다. 담대히 이제 모든 것 결과 좋은 결과 내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꽁꽁 묶여서 해야 될 일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아직은 미숙하다고 그래 미숙하지만 제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받는 것보다 노력은 하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살아남더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축복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가르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저희와 하나가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살아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시었고 예수님과 진짜 친밀하게 열정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더 바로 알 수 있고 더욱더 가까이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 저희들이 마음이 갈급한 그것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목적에 갈급한 것이 아니고 어떠한 행함에 갈급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그 사랑하는 갈급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절대로 오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셨고 모세가 그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때 울부짖던 것처럼 그러한 가난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저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항상 미소를 뜨시고 얼굴에 광채를 뿜어내시며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저희들을 항상 축복하여 주셨고